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며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한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시간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 자리에 오늘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과 감격을 생생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도무지 믿음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몽매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고 난 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북쪽의 군대가 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북쪽의 군대가 그야말로 거대한 메뚜기 떼같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군대가 이렇게 쳐내려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18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도하지 않았다면 응답하실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그 고통에 신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원래의 그 마음을 숨기지 않으시고 이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가 다른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그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또 유다를 공격했던 그 강력한 북쪽의 군대,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 이런 군대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멸되고 소멸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했는지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참혹하게 짓밟았던 그 나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고 그야말로 비참하게 멸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건드린 그 북방 군대들, 그 군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사용하셨을 뿐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이 세상 전체를 다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돌아오면 그러면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젠가는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냥 목적 없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런 큰 일을 하시는 것이죠.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그동안 그 들판에는 불길이 일어나서 다 싹이 나는 것은 다 태워버렸었고 그리고 나무들도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 수 있는 짐승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황량한 그 광야와 같은 그런 땅이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다시 비가 내리고 풀이 나고 나무들이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이제는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힘을 내어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고 먹을 것이 많아지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왜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도우시는 것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딸들아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동안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들에게 똑같은 수치, 아니 그보다 더 강한, 더 비참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내 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성령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선택을 받은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임하던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모든 세대에 누구든지에게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한 시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신분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천한 자나 가난한 자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존귀한 자들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강력한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에게는 그와 같은 핏빛과 같은 그런 재앙이 면제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건지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제는 없어지게 됩니다.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고지를 지키는 병사들처럼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서 승리의 궤가를 부를 수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좋은 복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붙이기를 원하시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강권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